항상 우리 찬양팀 또 대표로 찬양하시는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키보드 음량이 제게는 딱 맞아요. 데시벨이 늘 작다 소리 했는데 우리 김정 사모님이 좀 올려달라 그랬는지 음량이 딱 맞아요. 뭐 저만 좋으면 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합시다. 영적 힘을 받읍시다. 교회가 목회자, 또 교역자, 우리 중직자,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 돼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안에 여러분 인생이 탁 붙잡아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집요하게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공략합니다. 공격합니다. 만약에 복음 본질을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요. 정말로 우리 목회자팀, 우리 중직자 다 우리 하나 돼서요.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장로님 우리 전도합시다. 집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교회가 사단을 떨게 만들어요.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부대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을. 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요, 육신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요? 제가 영적 존재라 해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영을 담을 그릇을 우리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담으신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자, 하나 여쭤봅시다. 마이크가 고장나면 AS를 어디에 맡게 됩니까? 마이크 선대에 맡겨야 돼요. 이거를 냉장고 수리하는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공장 가면 돼요. 인간이 육체에 감기 걸렸어요. 그럼 내과 가고, 그리고 뭐 배가 아프다 내과 가고, 이빨이 아프다 치과 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영혼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되냐고. 간단한 답이 나오죠. 만드신 데 가면 돼요. 만드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고쳐지죠. 맞습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것에 인간이 고쳐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고장났는데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영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생각, 마음, 정신이 문제가 왔다면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뭐 다른 데서 왔다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찾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더욱더 더 많은 고통과 저주 속에 계속 빠지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인간이 고장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고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딱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인간이 왜 고장났어?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만나야만 인간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철원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49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남편과 자녀는
49제 드리려고 갔어. 본인만 남아서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귀신 역사하겠어요. 49제가 뭐라고? 그 49제가 불교 신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49일 하루 지난 오순절 거기에 기념해서 불신자들이 따낸 거예요. 7, 7이 49 안식일 7번 지나서 큰 안식일이라 플러스 1 해서 오순절 날 이걸 유대인들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49제 귀신 섬기는 거야. 얼마나 놀리겠어.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힘없고 그분도 힘없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영적인 힘이 빠지면 모든 것에 영향이 와요. 모든 것에 힘이 빠지면 영적인 힘이 빠지면 정신도 마음도 힘 빠지고 육신도 힘 빠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영적으로 힘을 탁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사건과 환경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안 그러면요 자꾸 환경과 사건과 사람, 물질, 관계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잡히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돼요. 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감기 걸려도 별로 안 걸려요.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은 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정신력이 좀 강한 사람은 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이런 부분이 오면 항상 걸려요. 시험도 걸리고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불신앙의 소리 듣고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고 불신앙의 어떤 환경이 이런 환경이 계속 오면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이 구원의 확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땅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다. 모든 것에 영향 와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맞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 5장 이제 마치는데 16절에서 26절까지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10절밖에 안 되는 거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소리할 때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듣고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알아듣겠죠? 매일 한 번씩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주제지만 부제가 사실은 두 마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육체로 갔다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여기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문제로 안 보여요.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드는 것도 이겨내요. 물질이 없었어요. 본래 없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못 받고 말씀의 인도 못 받으면 없던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낙심되고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여기 성령에 있다가 육체에 있다가 성령에 있다가 육체에 있다가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 그게 정욕과 탐심인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소욕이 없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 소원하시는 게 없을까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소욕,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영적인 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칠 때는 뭐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던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문제 속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다른 사람은 안 걸릴 문제가 나에게는 자꾸 걸려요. 의식주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말에 걸려요.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매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냐?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맞냐? 기도할 때. 그리고 내게 있는 권세, 흑암 꺾는 권세인 그리스도가 있냐? 내게 하늘 배경, 천국 배경,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사는 거 맞냐? 나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성령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맞냐? 이거를 항상 누리고 확신 갖고 살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속아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환경은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돈 없었던 거 그대로 없었다니까요.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살아서 없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돈이 참 있을 때 좀 절약하고 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돼요. 영적 상태가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본래 없었던 부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본래 있었던 사람, 본래 같이 만났던 사람, 본래 내 주위에 있던 사람, 환경과 사건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영적인 힘을 받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가 계속 올무로 되고 플러스 혹이 붙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 가지 문제 오면요, 사람은 이상해요. 한 가지 문제 불신앙이 오면요,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다 와요.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 문제 걸리면 계속 와요. 면역력 떨어지면 계속 와요. 영적인 힘 하나 없으면,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와요. 이 문제 오고 저 문제 오고, 남편, 경제, 자녀 계속 와요. 막 덤태기로 와요. 그러니까 막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울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게 뭐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 꿈에도 꾸지 못하고 이 땅 살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늘 당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제가 서로 너무 빨리 얘기했죠. 영상 다시 보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또 들어야 돼요. 지금 메시지 듣고요, 한 번도 메시지 안 듣는다, 말씀 못 알아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얼굴을 그린 겁니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자, 육체란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 그게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은 온전히 육체에 눈이 밝아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기보다 납니다. 나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한테, 이방인이지만 불신자한테 편지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불신자한테 편지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회 신자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현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사이에서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는 두 심령이 싸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육체다.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오호라, 탄식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게 뭐예요? 아, 허무하구나. 아, 허망한 인생이었구나. 그런 인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7장을 마치고 8장 1절 2절에 바로 구원을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싸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싸움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과 누림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점술과 더러,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때,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과 복음이 없을 때, 이게 희미해질 때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밑에 깊은 곳에서 육체,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이 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 싸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뭐 하느냐? 육체를 건드리죠. 현실, 상황, 사건, 문제, 자녀,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그게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단이 개입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영적인 문제의 큰, 영적인 것의 큰 테두리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이 부인을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감정과 마음,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지, 원죄 가운데 태어났지,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거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그러니까 늘 육체와 육신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잊어먹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잊어먹게 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죄와 저주 안에 빠져나왔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내게 바운더리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으며 말씀의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육체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을 마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권세가 있음을 희미하게만 만들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진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안 속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자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겁니까? 경제 문제가 지금 어제
어제 완전 망한 겁니까? 하루 만에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오래된 겁니다.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경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마음도 오래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게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울증, 공황증, 조현증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엄마를 뭐 괴롭히고 막 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뵌 거, 그러면요 아들이 그거 보면서 절대로 안 해야지 그랬는데 크면서요 여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무시하거든. 결혼했는데 여자가 무시하거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능력한 사람이 또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의심병. 어디 갔다 왔는데? 카톡 보자, 문자 보자.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정신병동이에요. 진짜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 있고요, 진짜 심하고 드러나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 있지, 같은 수준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뻔히 돌아다녀요. 회사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가리켜요. 근데 집에만 오고 또 뭔 문제만 터지면 혼자서 막 술 들이키고 폭주하고 막 난리친사 폭탄주 막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딜 갑니까?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영이 파괴되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면 빨리빨리 속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비록 돈은 없지만 자꾸 붙잡히거든요. 상처에 붙잡히거든요. 여러분 이 상처투성이로 살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왼쪽 손이 다쳤으면 지나가다가 왼쪽으로 오는 사람을, 왼쪽이 오는 사람은 내가 다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걸어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게 숨은 어떤 그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은 자꾸 피합니다. 그 자리를. 훈련도 많이 받고 메시지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몇십 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이 있는데 자꾸 피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도전하고 갱신해서 내가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를 피해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갈릴리 바닷가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 받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지 모양 지 꼴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복음 받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구원 받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 주기적으로 와요. 여러분 좀 육신이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도 드세요. 뭐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정신을 키우세요. 정신력을 키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 찬양하는 우리 이전수 하나 동력이한테 대표 찬양하는 사람한테 오면 100만 원 준다. 그럼요 음치도 여와서 찬양합니다. 예배 드린 사람한테 교회 와가지고 부목사님이 딱 서갖고 10만 원씩 줬다.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해요. 그럼 짜가들이 엄청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10만 원 받으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걸뱅이들만 모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정말 예배를 같이 하게 있고 복음을 같이 있게 여기고 교회를 같이 있게 여기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복음 전해 있다. 이걸 보고 전도 행위라고, 전도 운동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환경과 사건과 자꾸 사람의 어떤 말에 눌리고 속지 말고
그리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때 빨리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이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집중하는 주간을 가질 겁니다. 집중 주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단어를 많이 쓰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라는 말은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로 비교해요? 아니 뭐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다른 세상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신할 거 있어요? 아니 생명을 대신하고 대속해가 죽은 이걸 뭘로 대신할 수 있냐고. 여러분 소희사모가 한 10억 빚졌다. 근데 제게 한 100억 있어. 아니 100억 아니 10억인데 100억이면 작고 1000억 있어. 1000억. 근데 보니까 은혜도 받고 방긋방긋 웃고 너무, 그런데 늘 경제 10억에 좀 이렇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돈도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상관없이 그냥 10억 주면서 이거 갚아라. 그럼 우리 소희 사모가 저한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랍니까? 제가 볼 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10억만 주고 그걸로 갚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저 사람을 주시하면서 도울 거예요.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 있죠. 지하철에서 여고생 건지고 우리 한국 유학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일본 가족이 와가지고 진짜 펑펑 울면서 가족으로 맺었어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해요 이라고 갔습니까? 땡큐 소마치 이라고 갔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내 딸 대신 아들이 죽었는데요. 뭘로 대신해요? 내 딸을 죽어 내가 아니 아들이 아파요. 태어났는데 애가 막 아파가지고 자지러져요. 갓 태어나나 엄마하고 아빠가 그 시험관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뭘로 대신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뭘로 대신하고 뭘로 갚을 수 없는데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데 관심 있어. 자꾸 다른 데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을 관심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관심 있는 것들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이성에 관심 있다. 그 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인데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떼어놔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돈에 자꾸 관심이 있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이 없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없고 자꾸 돈에 관심.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쏠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한테는 지금 돈이 문제니 돈을 하나님이 없게 하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연단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이지. 하나님이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나는 왜 자꾸 원치 않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육체의 소욕을 해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일인데, 댐이 구멍 하나 딱 나면 그 구멍 하나로 다 터질 건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과 누림과 은혜 속에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다. 아, 이건 기회다. 따라하세요. 문제는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돼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을 멸망시키게 하는 거는요, 꿀송이보다 달게 합니다. 그런데 음료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 그랬어요. 잠언 읽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길은요, 너무 빨리 가요. 내가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불신앙을 계속 해봐요. 원망 계속 해봐요. 탓 계속 해봐요. 그 길이 완전히 망해요. 완전 망해요.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저한테. 여기 칠판에 영상 다 나갑니다. 이름 적습니다. 누구. 그러면 안 돼. 쪽팔리잖아요. 메시지 듣다가 졸지 마세요. 메시지 듣다가 핸드폰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사단이 뭐예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세요. 베어내버려라. 그러면 그 걸림돌이 계속 상처라는 거거든요. 계속 상처 도려내야죠.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도려내서 수술해서 아물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항암으로. 이 상처가 계속해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상처가 갖고 치료하면 되는데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 받기 이전 상태로 또 돌아가요. 아, 하나님 안 되네. 하나님 계속 어려움 주네. 안 되네. 자꾸 그러잖아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또 있어요. 성부는 구약에, 성자는 신약에, 지금 현실은 성령께서. 틀린 겁니다. 완전 잘못되게 해석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전에 있었고 창조를 같이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같이 계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라는 말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성령이 아직 안 왔다. 내가 가야만 성령께서 오신다.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약속을 딱 줬어. 미션을.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는 요에서 2장 28절이 성취된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 부은 다음부터 베드로 120명의 제자들의 눈이 확 바뀐 거예요. 성령이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한 말을 알려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었어. 그때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그 때문에 그랬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이란다. 이 낮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조명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가르칩니다. 뭘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으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성령이 조명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구나.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왔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나는 종교생활을 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됐구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뭘까? 하시는 일이 뭘까요? 깊은 탄식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이 깊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깊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의 증인은 오늘 답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달라고 따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독신자가 엉뚱한 기도예요.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그 물부터 부어주리라는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해놓고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됩니까? 안 오지요. 예수님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왔긴 왔는데, 오셨는데 문제는 만땅이냐 앵꼬냐가 문제지. 앵꼬일 때는 일로 갔다가 만땅일 때는 육체를 이기고 막 불나고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레이저 팍팍 나와요. 아, 목사님 막 이상하게 되면서, 뭐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니다 하면서. 성령 만땅 받으면요 뭐가 증인된다? 성령의 증인이 뭐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나, 가정, 가문, 세상.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나, 가정, 가문, 땅끝.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이 증인됐다. 가족들이 볼 때요, 사람이 별나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 신자예요. 알아듣겠어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요 겁나요. 겁난다니까요. 겁나면 안 돼요. 별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별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정상인이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성령의 증인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성령의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
2000년 전에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체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조명한 사람, 성령의 증인.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왜 부활주의를 지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고, 우리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증인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자, 언약, 영원한 언약, 복음,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맞아야 돼요. 언약이 맞아야 돼요. 왜요? 인간은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난다 그랬죠.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자기만의 우상과 자기만의 귀신을, 자기만의 점수를 살고 살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원치 않는데 시간표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경제로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이 와요. 12가지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권세에 붙잡혀 살아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이게 영적인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 문제인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서 땅 딛고 살면서 태어난 인간이 응애하고 울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 사단의 권세하에, 그래서 계속 울고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 복음이 맞다는 말은요, 그래, 세상 문제의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근데 가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문제는 답이 없다니까요. 인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부관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라, 답이 없다니까요. 교육학 박사가 자기 아들이 타락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법대를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맨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애들은 완전 꼴통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맞아진다는 말은,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고, 이 문제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복음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 있죠? 상황, 사건, 이런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문제이며 하나님 만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문제 오면 망하는데, 신자, 복음을 가진 신자는 이게 기회요, 축복이요, 발판이 된다, 그렇게 확신 갖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불신앙과 염려에 빠진 사람하고 하루 종일 소통하고 집에 오면요, 모든 게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염려 많은 사람하고 1시간 얘기하면요, 온갖 염려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깃밥 청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닦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 청소해라 그랬어요. 늘 현실 문제, 어떻게 하면 시험 잘 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내출세할까, 매일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음 없는 인생,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 사람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갈급해 오거든요. 밤중쯤 저녁에 찾아오든지 갈급해가 여러분 찾아오고,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네 문제는, 실제 문제는, 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야. 그리고 진짜 문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될 문제야. 너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복음이 맞아지고 그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답인 인생이 성령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길, 진리, 생명, 인생의 해답, 결론, 진리, 빛, 생명이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 자체가 힘 아닙니까? 자, 성령의 인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성령의 증인은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증인은 복음이 나하고 맞는 것이다. 복음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내가 맞아야 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28명이 있거든요. 다 죽었는데, 이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죽어요. 지가 예수면 부활해야 되잖아. 부활 안 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지. 그리스도만이 부활했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맞아야 돼. 성령의 인도는 뭘까요? 그러면 말씀이 맞아야 돼. 성령의 인도는 말씀이 맞아야 돼. 자, 이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면, 말씀이 맞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지금 요번 주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적인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올 거예요. 와 있고 올 거라니까요. 와 있고 온다니까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현실 문제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육체의 소욕 따라 살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사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 경제 다 온다니까요.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요약하고, 그래서 안 권사님이 이렇게 노트한 거 사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해요. 여러분도 노트하시면 한 장씩 받아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권사님 노트한 거 보면 좀 이렇게 내가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토시 하나 안 적고 다 적으니까. 그러고 막 빨간 거 파란 거 별표 막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공부한 것처럼 하거든요. 자, 강단 말씀을 딱 펴봐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읽어 나가는 거예요. 쭉 기도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안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환자실에 가 있는 호흡기를 댔는데, 이 호흡기가 그 사람 때문에 죽잖아요. 맞아요? 호흡기를 대놓고 영양분을 옆구리에 쏘든지 식도에 쏘죠. 맞아요? 호흡이 안 되는데 먹었다 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김보관 목사의 말이구나 이래 들으면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말로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백년가도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이 4월 11일 이 주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들어야 되죠. 그렇게 들을 때 나에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지요.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단이 괴롭힐 건데,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로 괴롭힐 건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쭉 읽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여기에 있었네, 그 갈등이 여기 답 있네,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네,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네, 내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않고 동기를 버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인생을 살았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자꾸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 말씀에 확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확인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특별한 신앙생활 없어요. 말씀이 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데 말 안 쏠려요. 다른 환경과 상황에 안 쏠린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는 이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속고 육체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이전 상태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 맞아요? 아니 교회 매주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생활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맞습니까? 혼자 있을 때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명만 얘기할게요. 고린도로 쫓겨난 브리스라 아굴라,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 황제 때 나가라, 유대인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30년 40년 살았던 터전 다 읽어놓고 사업 다 해놨는데 나가라. 아니 뭐 들고 나가야 되고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도대체? 뭐 섬으로 가야 되는데 짐 이빨 들고 갑니까? 있는 거 그냥 대충 챙겨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어요. 그때 브리스라 아굴라가 큰 문제 안 만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암담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진짜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했던 브리스라 아굴라한테 전도자 바울이 딱 붙으니까, 전도자의 바울이 붙고 복음을 딱 들으니까 브리스라 아굴라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문제인 것 같은데 복음과 만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복음 전파에 있다. 이게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의 DNA가 딱 돼야 돼요. 모든 문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카톡 받고 뭐 이렇게 대충 안 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야 된다. 저는 옛날에는 현실만 봤습니다. 그 문장만 봤습니다. 그 문장 안에 더 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그 있을 곳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그거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9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는 뭐냐? 초월, 수용,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로 보이니까. 아, 복음이 희미하구나, 아니면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해요. 제가 이승문 권사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김춘배 집사님 감사 계속 3번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승문 권사님 아침에 버스 타고 일찍 오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시킵니다. 시켜야 됩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듬뿍듬뿍 줍니다. 그래서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빼앗기리라. 빼앗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훈련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 목사님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고,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사람한테 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5가지는 기본. 맞아, 안 맞아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와 사랑과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하는, 아, 미안합니다, 내게 뭔가 그런 거 잘해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감사부터 하세요. 알아듣겠습니까? 감사,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감사 계속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신 줄 압니까?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8시에 모여서 전도 운동을 두고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뭐가 메시지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수예배, 금요기도는 공예배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까? 그거 인도 아니고, 아 그래, 내 목을 주님께 내놓고 목사님께 내놓겠습니다. 목을 쭉 빼. 그래가지고 내가 칼로 푹 하고 목을 확 잘라보게. 그 목이 무슨 목이냐? 인도받는 목이 된다니까. 알아듣겠죠? 순종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같은 김봉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해요. 은혜 받고 이래 오면요 메시지가 달라들어요. 근데 똑같은 예배구나, 그냥 와야 되구나,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정신이, 아, 내 오늘 이번 주 가서 은혜 봐야겠다, 이러면 달라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전화했으니까 안 들려요. 희한하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마이크 잡고 똑같은 분빌로 하는데 달라요. 매일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생명 전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요하리만큼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을 늘 현실 문제에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빠뜨려요. 등등등 점점점 너무 많죠. 사단은 뭘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을 누리면서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는 이 일만 못하게 해요.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이 있는데 다 하는 거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게 해요. 이것만 못하게 하면 사단이 왜 이것만 못하게 하냐? 지가 설 자리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제천지역을 두고 여러분 밥 3번 먹을 때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천 지역의 흑암 세력 꺾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 되느냐? 진짜 제천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 속에요, 사람이 처음부터 사명자가 딸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갈급한 사람이 와요. 갈급한 사람이 오다가 이 갈급한 사 속에 또 누가 있냐? 숨겨놓은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명자 속에 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충성된 자 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제자가 숨겨져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고 뭐 은혜 받고 뭐 하는데 다 삶이 무너져 있고 뭐도 안 되고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자 속에 이 사람이 점점 치유돼 가면서 하나님하고 딱 맞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게 하죠. 지가 지금까지 끌고 다녔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보면서 잘 인도받길 바라고, 시간표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우리 교사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안진뱅이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은과 금이 필요하지만 은과 금으로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고, 안전뱅이한테 계속 동전만 던져주면 여러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비유 맞춰주고 뭐 다 해주고 뭐 이러면 그 사람 복음 받을 줄 압니까? 참말 안 그래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흑암이 꺾이고 복음이 들어가야 온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어둠에 쌓였구나, 진짜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구나, 나이만 먹게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올바른 정신에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계속 안전뱅이로 놔두고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뱅이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성령의 큰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누림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영향받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육체의 소요까지도 내가 이겨내는 체험 있게 하셔서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